그러니까 배울 게 없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음 주에 안 올 거니까. 요번 주에 다 가르쳐야 돼. 다음 주에 보장이 없어.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할 때도 목사님은 벼락치기를 해요. 벼락치기를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장거리 마라톤 뛰는데 단거리 뛰듯이 마라톤을 뛴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신이. 목사님은 병이 날 지경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안 믿었냐? 진화론이 실제 팩트면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치원 때부터 할머니한테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교육받아가지고 난 믿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진화론 가르쳤는데 거기에 속은 거지. 그러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물리학과 교수님, 학과장보다 더 높은 교수님이에요. 물리학자는 진화론 안 믿는다 이거예요. 캠브리지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옥스퍼드의 리차드 도킨스 그 침팬지 행동 연구하는 교수가 있어요. 물리학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틀렸다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 왜 근데 진화론을 믿어요? 학생들 잘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간음을 못해요. 사람이 짐승이다 그러면 짐승은 지나가는 것하고 아무거나 눈 맞아가지고 섹스하죠. 간음을 하는 것들은 진화론을 목숨 걸고 전해요. 사람은 짐승이니까 아무나 섹스할 수 있다. 핵심이에요. 그게. 짐승이 돈 벌어? 짐승이 돈 버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진화론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간음하고 싶고 간음했을 때 음란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려고 개, 돼지, 침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긴 천벌이 있는 거예요. 천벌이.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캠브리지 교수 물리학자가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그래서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갤럭시가 이렇게 우주 은하계가 돌죠. 그게 돌려면요. 은하계 가운데 무지무지 무거운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하계 가운데 그렇게 무거운 물체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빙빙 돌죠. 예를 들어 나사 우주과학자가 그게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만류 인력의 원심력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는 그게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의 그 원심력 운동이 그게 말이 되는데 은하계로 딱 하면은 그게 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하계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하계에는 별이 3천억 개 있는,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별들이 3천억 개가 아니라 태양과 같은 자체 발광체만 3천억 개가 넘어요. 이런 은하계가 3천억 개 이상이 있어요. 셀 수가 없어. 은하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 근데 은하계 자체가 이렇게 빙빙 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설명이 안 된다고. 아직까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뱅글뱅글 돌다가 이게 반시계로 돌다가 빵 하고 빅뱅이 되면 전 지구의 우주의 모든 게 반시계로 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성이 이렇게 도는 거랑 목성의 위성이 반대로 돌아요. 그럼 뭐예요? 빅뱅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틀렸다고 과학자들이 계속 입증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교과서에 왜 안 넣는 거예요? 60년 이상 가르쳤잖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몇 년째예요? 73년도에 교과과정 개정해가지고 73년부터니까 지금 몇 년째야? 50년째네. 50년 동안 속인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야. 안 한 거. 과학자들이 거짓말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하버드 교수가 이거 빅뱅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화론자들 스스로가. 근데 교과서 바꿔 안 바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섹스하기가 바람피기가 불편해지니까.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 죽이고 갈취하고 합법화시키고 나쁜 짓을 합법화시키고 이런 거를 가책을 안 느끼기 위해서 교육을 쇠뇌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을 왜 더러운 교육을 시키냐? 자기네들이 마음껏 죄 짓는 생활을 가능한 세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천벌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는 자는 여호와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천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미련퉁이가 되는 거예요. 미련퉁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악하고 음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벌 내리셔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안 내리신다. 자, 잠언서 1장에 23절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부자로 사는 길이 있었어요. 그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그게 죄악된 길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면 금융기관에 들어가.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이자 놀이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고소득을 하는 사람은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도네이션을 안 하면 천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도네이션을 하는 거는 뭐냐?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도적질을 국가에서 합법화시킨 그 고리대금 금융 돈 놓고 돈 먹기를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불법을 일부 돌려주는 거예요. 천벌을 면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를 하늘나라에서 딱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도적질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 진리를 정확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려고 전공을 정하거나 돈 버는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대학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거는 공부를 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전공해서 돈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월급쟁이밖에 안 돼. 월급쟁이는 뭐예요? 언제든지 잘리는 게 월급쟁이에요. 노예의 길로 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창업을 하고 자기가 창시를 하고 어느 분야를 개척하고 이러려면 일단 전문가가 되면 안 되고 견문이 넓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정확히 분석하고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지식이 내 지식이 되도록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견문이 좁잖아. 견문이 넓질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전문가를 분석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속아요.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한 것들이 속는다니까. 자기 지식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을 것이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데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벙한 거예요. 어벙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믿은 사람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짝을 만나게 해줘. 개새끼 같이 만나. 눈이 마주치는 대로 섹스를 해서 그거 결혼하는 거예요. 다. 짐승새끼라고 생각해서. 윤리가 말도 없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경기래도요. 강남의 룸사롱의 하루 매상이 1억이 넘어요. 그런 술집 부자들이 가는 거예요. 부자들. 고위간직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판검사 출신 중에 그런 세계에 통해가지고 뭐 친구 사귀고 그러는 거예요. 포장마차 가서 친구 사귀는 줄 알아요. 술꾼들이. 부자들이 다 그런 시스템에서 있지 않으면 술맛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집에 부인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기생들이 나오는 데 가서 사람 남자끼리 사업 파트너를
저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리석게 하신다고 약속이 돼 있죠. 어리석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망할 때 그걸 기업을 누가 치리해 가지고 그걸 인수를 하겠어? 경건한 사람이 그걸 얻는 거예요. 부는 따라하세요. 부는 부요함은 경건한 사람에게 오게 돼 있다. 근데 경건한 사람에게 오게 돼 있는데 경건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만둘 줄 알아야지 경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되니까 자기가 놀고 싶어도 하기 싫은 공부를 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뇌물 받고 싶어도 자기가 절제할 수 있고 간음하고 싶어도 멀리한다 이거예요. 그 상황을. 예?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높아지잖아요. 무슨 관직이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비서를 나라 돈이나 회사 돈 갖고 하지 자기 월급에서 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람필 대상을 여비서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누가 마귀 와가지고 강제로 죄짓게 하는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안 들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이상한 짓 하니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롱런을 하는 복을 받는 걸 받아야지 복 받아도 짜부라지고 복 받아도 교만해서 짜부라지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릇이 어떻게 해요? 그릇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서울대를 가도 예?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면 애들이 얼마나 교만방자해져요. 돌대가리들 출신이. 배우질 않고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삼성그룹에서 인사책임자가 박사학위가 없어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다 박사들만 오거든. 근데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서강대 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오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되냐? 제일 똑똑이는 공부해가지고 아는 인간은 채용을 안 해요. 연봉을 막 아주 하이급으로 받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만 그 분야에서 하는 사람만 특별하게 모셔와가지고 거기다 사장 앉히는 거예요. 개발 책임자로 앉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 자기가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성실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고 극기하는 코스로서 공부하는 거지 굳이 1등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 퀄리티 자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자기를 억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체력을 강화시키고 힘들어도 헐떡거리면서 숨 넘어가게 공부를 아니 운동을 할 수 있는 과목을 종목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롭고 숨찬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난 공놀이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기분 풀 때는 그런 공놀이를 해도 돼요. 친구랑 축구해도 되고 농구해도 되고 탁구해도 돼요. 그러나 학생이 외롭게 자기가 계속 기록 경기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체력을 향상시키고 향상시키는 그거를 해야지 자기 혼자 뭐를 해내는 우물을 파내는 깊은 우물을 파내는 정신력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초월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쉽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네. 목사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회하지 사람을 기분 좋고 위로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의 광재, 퀄리티 오브 라이트, 이게 빛의 성격을 연구를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강한 빛이 있어. 그럼 그림자가 세게 하고 아주 거칠게 나와요, 사진이. 부드러운 빛을 하려면 이렇게 강한 광원에서 빛을 팍 쏘면은 부드러운 빛이 안 와. 부드러운 빛을 발휘하려면 햇빛이 아주 넓은 구름 전체를 쬐서 구름이라는
반투명체가 지상에 이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에 강한 이 햇빛이 비출 때 얇은 구름이 넓게 깔린 경우 있죠. 그러면 이게 전체가 형광등이 되는 거예요. 구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얇은 구름인데 직사광선이 가려졌는데 얇은 구름이 그걸 빛을 아주 부드럽게 퍼뜨릴 때만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또 전공 이게 취미가 나오네 여기서. 예? 그러니까 밝은 해에서는 피사체의 어두운 그림이 딱 나오기 때문에 예쁜 사진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의 어두운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두루두루 분산되게 해야지 사람들이 돋보이고 사람들이 좋게 보이게끔 된다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나 여러분, 이 공부를 잘하는 지혜는요, 미안하지만 얼러주고 용기 주고 칭찬하는 걸로 안 돼요. 공부 잘하는 거. 미련한 걸 깰려면 강한 빛으로 너 어두운 그림자가 뭔지 네 자체를 꼬라지를 봐. 이런 건 확 해줘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시켜. 왜? 교회 활동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자기 육체의 죄성을 모든 것을 방치를 해버려요. 자기는 믿음으로 지멋대로 산다는 식으로. 지멋대로 사는데 그걸 믿음으로 포장해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애들이. 예? 이 공부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 싫어. 그걸 왜 생각해야 돼? 난 관심이 없어. 하는데 그래도 알아야 돼. 할 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햅쌀과 맵쌀에 거스로 와야 돼. 사람이 쫄깃한 걸 좋아해. 그럼 맵쌀로 밥을 안 하셔요. 어머님이. 찹쌀로 해. 쫄깃쫄깃.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양가는 똑같은데 맛이 좋아. 맛이 좋아.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영양가에 아무 차별이 없어. 쫄깃한 쌀이건 푸석한 쌀이건 영양가는 똑같은데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학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바라지고 건방져.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 그러면 어려운 것도 열심히 생각해도 어려운데 좋아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맛 없는 요리인데 맛있게 조리를 하는 건 그거 맛있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많이 먹게 하려고. 근데 맛없게 하는 능력이 있는 엄마가 만약에 맛이 없게만 요리하는 분이 해봐요. 그러면은 맛이 없으니까 안 먹을 거 아니야. 몸에 좋은 걸. 자, 하나님 앞에서 공부라는 것은 뭐냐? 세상 지식인데 세상 지식 중에 틀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법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놔야지 된다 할 때는 그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거를 다 알아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많은 베네핏과 섬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배워놓는다고. 근데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이기적인가? 난 필요 없어 이래요. 자기는 재미가 없다는 거지. 공부는 재미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은데도 그 말을 다 듣고 이해를 해줄 마음이 있냐 이래요. 공부 시간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미련하니까 야,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이기심을 이용해 가지고 공부시키는 게 경쟁시키는 거예요. 근데 경쟁시키는 거에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 3장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에 도달 못할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옆에 애가 서울대 가니까 나도 서울대 가야지. 나도 1등 해서 쟤를 견제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늘의 지혜를 못 받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극복해야 돼. 그 자기를 극복해야 돼. 예를 들어 보세요.
옆에서 전도를 해. 그럼 난 전도해서 그 교회 보내줘. 그리고 난 전도 안 해. 왜 그래요? 하늘의 지혜는 내 교회랑 옆에 교회랑 경쟁할 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분들이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아니 옆에 교회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는 방법도 많은데 뭐토록 경쟁을 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려면 경쟁을 하면 안 돼. 나를 이겨서 나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보라, 볼만한 게 생기는 거예요.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신적인 지혜는 절대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열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특심이죠. 열심이 특심이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열심히 사니까. 그럼 지혜의 세계를 알아요? 배우지 않고도 알아? 그 단계 가봤냐 이거요. 앞으로 지혜 있다, 공부 잘한다 다 필요 없어. AI가 나왔어 지금. 알파고가 이세돌이를 이겨버렸어요 지금. 하버드 나온 변호사들 5달 일할 거를 윌슨이라는 컴퓨터가 5분 안에 처리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가 왔다고요? 사는 길이 막힌 거예요 지금. 자, 또 1700년대에 산업혁명이 나왔을 땐 그때는 힘센 남자만 돈을 벌었어요. 근데 기계가 나오면서 어떻게 힘센 남자가 돈을 번 방법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남자들이 망치를 들고 기계를 파괴했어요. 자기 일자리를 뺏는다 이래가지고 영국과 미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경제사 중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머리 좋아? 서울대 1등 나와서 이세돌이야? 그런데 이세돌이 자기 바둑 둔 거 자기가 다 기억 못해요. 알파고는요, 이세돌이가 20년 전에 했던 것까지 1초 만에 다 복기를 해서 한 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것도 기억 못하는데 알파고가 이세돌 걸 다 외워가지고 조은현, 조치훈, 천재, 이창호 씨 뭐 다 외워가지고 한 수 딱 두는데 50년치를 1초 만에 계산해서 딱 두는데 걔가 지를 어떻게 이겨? 자기를 카피하는 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지혜 얻으면은 여러분 살 길이 막히는 시대예요 지금. 한번 서울대 1등으로 나와봐. 백줄 없으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뜨거운 맛을 봐봐. 예? 여러분 백이 없으면은 매달 몇 천만 원씩 월급 나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에 왜 집어넣어요? 그 꼴배기 싫은 인간을. 똑똑하고 잘난 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못 믿는 거예요. 더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맡겨? 똑똑이한테. 똑똑이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신뢰돼?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악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먹고 살기가 글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4차 혁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네가 살아? 네가 사나 봐. 이러고는 그거를 딥러닝을 돌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AI가 끝판까지 발달을 하는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나는 복음서를 지켜야 된다고 목회하는 거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는 죄인이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만 하고 삽시다. 이렇게 해요. 세상 끝날에 그 교회 없어져요. 세상 끝날까지 갈 것도 없어. 코로나 때 없어졌어. 에? 아니 예수님 믿자며 그러면 예수님 말씀 왜 못 지킨다고 애써 강조를 해. 에? 엄마가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 해놨어. 근데 큰 놈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못 먹어. 우리는 죄인이라 이 음식을 못 먹어. 복음서를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뒤통수 딱 때리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먹으라고 이걸 내가 음식 해줬지 못 먹으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고 복음서 예수님 말씀을 딱 주셨는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우린 이거 못 먹어 이거 말씀 분부한 거 못 지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가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목사 대가리를. 야 이 자식아 내가 이거 먹으라고 복음서 사복음서 준 거야. 믿으란 말이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응? 그러니까 말세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야지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로운 자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를 망케 하시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 제가 얘기했죠. 동생 때리지 말라고. 1년 전에 동생 때리는 걸 보고 내가 1년 동안 얘기 안 하다가 1년 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 더럽게 승질 급하네 뭐. 그래서 내가 화낸 줄 알아요? 1년 동안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왜 얘기를 하냐? 내 목회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어서 벌떡 일어나가. 그럼 자기 혼자 저주받지 왜 다른 애들 못 듣게 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그게 참아도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순종을 안 하는 애는 참아서 교회 다니고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결국은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지혜로운 아이들, 성품이 온전한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억지로 들을 수 없어. 이걸 듣고 이게 다뤄야 돼 말씀이.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해요. 서울대 한번 수석 졸업해봐. 먹고 사나. 어디 가서 월급 달라고 빌지. 여러분 이거 돈을 갖고 노예를 시키기 때문에 돈줄을 안 놔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돈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시대가 온다는 걸 믿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1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망하게 되고 해결책이 사라질 때 여러분이 해결책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망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스템을 한번 애굽의 시스템을 다 모세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한번 두루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신학교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한번 훑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한번 둘러보고, 장로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한번 둘러보고, 가톨릭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을 이해를 해야지 목회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거 자체로 신학 공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기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금식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진화론 믿는 애들도 자기 발전을 위해 가지고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헛짓거리 한다는 거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을 못 이긴다고.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기는 이유. 미국은 찬양한다고 잡아가질 않아요. 중국은 찬양하면 잡아가. 미국은 성경책 읽는다고 뺏어가지 않아요. 중국은 성경책을 현재 금서로 법으로 지정했어요. 중국은 그래서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패권 전쟁에서. 중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미국 사람은 차가워요. 그래도 하나님 기준에서 미국이 나쁜 놈이 많고 그래도
예배를 파괴하거나 핍박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나쁜 나라라도 중국은 미국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나 나라를 못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인생 경쟁에서 낙오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낙오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초등학교 때 박사학위 받지 않으려면 박사급 이상으로 똑똑해야 된다고. 박사 안 받는 건 자유야. 근데 박사보단 똑똑해지라 이거예요. 그럼 멋지잖아. 난 박사 필요 없어. 멋지잖아. 근데 박사보다 무식한데 박사를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영광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박사 받은 사람보다 돈을 잘 벌든지, 자기 업적을 만들든지. 에디슨은 박사가 없어요. 근데 에디슨 연구소를 100년 전에 지을 때 대학교 시설보다 좋게 지었어요.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들이 에디슨을 못 쫓아가. 천재 박사들은 다 에디슨한테 와서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학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에디슨은 천재니까. 그런 사람 빼고는 공부를 못하는 걸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박사 따는 사람보다. 그리고 박사는 쉽게 따는 거예요.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 지도를 하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건 어떻게 하냐. 외국어로 계속 성경을 읽으면 공부 잘하는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나 한글만 읽어도 믿음, 지혜 받는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영어 성경 읽으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50년을 다녀도 영어 성경 아니고 그러면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허접한 세상 영어책만 공부시켜. 이 믿음이 없는 거지.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지혜를 받지. 발명왕이 되지. 예?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쁜 놈하고 친해지질 않아요. 망할 때는 누구하고 친해져서 망해? 망할 놈하고 친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새벽에도 얘기했죠. 사업 망할 때는 손님이 안 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종업원이 그 회사 가게를 망하게 하는 거라고. 망할 놈을 들인 거야. 망할 놈을. 예? 야동을 몰래 보고 출근하는 놈을 들인 거야. 예? 부모님을 거역하는 놈을 들인 거야. 아니 돈을 주려면 알바생을 들여도 부모님한테 약값 하려고 효자 효녀를 들여야지. 불효해서 가출한 놈이 용돈 필요해서 알바 뛰는 놈을 왜 들여요 그걸. 예? 그러니까 현찰이 가더라도 이게 내 재산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미련하니까 어떻게 해요? 망할 놈을 들이는 거예요. 망할 놈을. 예? 왜 그래요? 망할 인간이니까 망할 놈을 들이는 거지. 성 조심하라 이거예요. 성적 부패와 타락을. 심각하게 더 나빠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집까지 바람둥이 같은 놈 깡패새끼한테 속아서 시집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추지 않고 사랑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손을 더듬고 유혹을 하는 놈한테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남자는 장가 가려면 여자를 더듬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꼬셔야 되고, 이게 다 결혼법이에요 지금 대학생들의. 남자는 분위기를 막 이렇게 꼬시는 분위기로 가가지고 더듬고, 여자는 유혹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배필이래. 그런 식으로밖에 결혼을 못한다니까 지금. 품격이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전 재산을 다 맡기고 시집장가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람 죄인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지 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생하는 기질 자체를 즐겁게 여겨야 되는데 고생하는 거를 하기 싫어해. 왜? 조그만 고생인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1월에 모든 입시가 지금 끝났어요. 수능 끝났죠. 수시 1차, 2차 다 끝났죠. 예? 석사학위 끝났죠. 박사학위 면접 다 최종 시험까지 다 끝났어요. 11월 말에 다 끝났어.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이. 이제 12월은 기말고사 보고 방학 준비하는 거예요. 성탄절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월은 10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를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눈가를 돌려? 에? 계속. 에? 눈이 피곤하구나. 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만 너무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밤새 공부해서 안경을 안 쓴 사람은 그거는 가짜 학생이요 다. 전 세계에서 안경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요. 그만큼 공부를 안 하면 매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걸 병행해야 되고 해가 어두우면 쉬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학원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토요일날 해가 지면은 그냥 쉬기 시작하라. 잠을 자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푹 잠을 자고 와야 된다 이래요. 그래야 주일날 일찍 일어나면 월요일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늦게 일어나면 월요일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알아듣는 증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하신다. 지혜를 명하여 말하실 때 그 피조물이 말을 듣는 선포함을 받는 사람이 지혜가 된다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러면 빛이 있었고 지혜가 있어라 이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혜 주세요 이러죠. 의심하지 않아도 지혜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해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받는 법을 목사님한테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비법도 순종해서 그걸 받고 육의 법칙도 받고 영의 법칙도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돈으로 살 수 없고 공부해서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못 얻는 지혜를 하나님은 숨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혼자 받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직이 완비되어 있고 똑똑이들만 모이는 교회들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조직 관리 잘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직 관리하지 마라. 교인들이 마음껏 오고 마음껏 안 와도 괜찮다. 등록카드 적지 마라. 어? 너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면 된다.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러셨어요.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사람 도와주는 건 할 수 있는데 교회 일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모든 초대형 교회들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가짜 교회는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맞는데 교회를 운영할 때 쉽게 하고 네가 복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목사야. 너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거라. 일제시대 때 목사님처럼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보다 편히 사는 목사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마음껏 목회를 하고 양심 꺼리끼는 거 없이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그러니까 목회라는 분야에서 나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사람이지만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밑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날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그 믿음이 없는데 그 목사님들이 날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어린애들을 잡아야겠다. 자, 회사 가서 먹고 사는 사람하고 회사를 먹여 살리는 사람하고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하고 교회가 잘 돼야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이건 다른 인생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잘 돼야만 됩니까? 국가가 난리가 나야지 국민들이 정신 차리면 국가가 좀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를 못해서 자기가 정신을 차린다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는 게 복인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 예? 예? 여러분 간음해 가지고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재산을 모으고 다 불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간음은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히 예비하다가 간음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음을 안 하겠지 이러다가 훌렁하고 간음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공부할 때 원래 공부한다 이러고는 야동 보는 학생들이 간음하는 거다. 엄마한테 공부한다 이래놓고 몰래 카톡질하는 그 애들이 간음하게 되는 거다. 게을러서 망하는 사업가 봤어요? 투자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크게 망하는 거지. 게을러서 망한 사람들은요, 무능해서 망한 사람은요, 피해가 적어요. 예? 부지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같이 그대로만 줘도 그 망하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탐욕이 많아가지고 망한 사람은 크게 망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망하면 크게 망해요. 그거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거. 예, 시간을 아끼라 이거요. 나는 인생을 쭉 이렇게 지내왔는데 학벌이 쓰레기 같다는 걸 알았어요. 학벌이 쓰레기 같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학벌은 쓰레기다. 쓰레기 재활용하듯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벌은 아무것도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학벌을 그래서 따놓으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 학벌을 왜 따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따놓으라 이거예요. 따놓으라 이거예요. 응? 아우 신발 냄새나는 신발 그걸 왜 신어? 그래도 신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그래도 신어. 그러면 안 다쳐. 발이 안 다쳐. 학벌은 뭐예요? 못 배웠어? 야 이 무식쟁이야 라고 함부로 사람을 멸시천대를 하니까 그 멸시천대하는 가시밭에서 발을 보호하는 신발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죠. 끝의 사회는 사회가 어떻게 해? 따라하세요. 말세는 교만한 사회다. 교만한 사회에 가시꼬챙이가 막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운동화 신으면 안 돼. 등산화 같이 튼튼한 걸 신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차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사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박사 코스를 마친 사람하고 안 마친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쉽게 공부하려면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기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꼴찌를 해도 돼. 성경을 7개 국어로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어려운 거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 그거를 7개 국어로 보란 말이에요. 되게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아는 구절이 있어요. 되게 쉬워요. 그거를 읽고 아니까 뜻을 아니까 일본어로 한번 보고 중국어로 보고 프랑스어로 보고 이러면 쉽단 말이에요. 어려운 언어부터 이렇게 그거를 해서 7개 국어를 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초등학교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7개국어를 읽어서. 그러면은 그런 학생이 없다고. 근데 무지무지 쉬워요 이게. 문법 없이 읽으란 말이에요. 문법 없이. 그러면은 박사학위가 그냥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그러면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영어하고 한글밖에 모르거든. 교수님들이 보통. 그럼 그 교수님이 못 읽는 문서에서 하나 발췌해서 발표를 해줘요. 그러면 걔는 박사로 들어와요. 단 여기에서 예의범절이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수님이 모르는 걸 발표해요. 근데 읽질 못하는 거에서 뛰어와서 발표를 해줘야 돼요. 친절히 진실되게.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겸손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 얘는 써먹어야겠다 이러고 걔는 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회장님들이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해주는 애한테는 혜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0년 후나 또는 학생들 중에 어린 학생은 20년 후에 박사 딸 거를 미리 다 20년 후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타임머신은 믿을지 몰라도 목사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하죠. 사회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서울대에 안 됐어. 차별을 당해요. 예? 너 대학 못 갔다 이거예요. 또는 대학 갔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갔어.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맛이 나 안 나? 안 나지. 100% 안 나요. 그 시험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를 공부한다는 목표하에 대학도 중간 거치는 잠깐 들리는 천안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게 목적이지 천안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천안역에 도착 안 하고 대전역을 거쳐 바로 서울로 가도 낙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는 뭐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방어하기 위한 기제로만 쓰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경제 자립이 안 되면 박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제 자립이 안 되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끝으로 가면 뭐가 더 중요해진다고요? 돈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시대가 온다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안 다닐 바에는 대학 학자금을 모아서 여기 서울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데다가 집 짓고 살게 한 300평 농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자기가 집 짓고 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해가지고 요즘은 파주나 이렇게 교통이 외지에서 다 사업하잖아. 땅이 넓으니까. 누가 명동에서 그 사업을 합니까? 그 주차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업이 안 돼요. 출판업도요. 다 외곽에다 땅을 차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지에서는 컴퓨터만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업을 하면은 좋지만 그걸 농사도 지으면서 사업도 동시에 할 생각은 좀 안 해? 사업가 될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사업가 될 준비. 그러면은 옛날엔 그래요. 박사학위 포기하고 사업하자 이래요.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박사학위도 하면서 자기가 비즈니스에서 사업도 하는데 다른 데 취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노동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종업원을 들이면 회사가 망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민노총이. 그러니까 저희 집안 식구들이 재벌업체 일을 하는데 재벌업체가 예를 들어 삼성인데 삼성 직원한테 임무를 부여해요. 외주를 시켜요.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아까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대기업도 일을 안 시켜요. 일 시키면은 데모하거든. 그러니까 니네 월급만 먹고 가만히만 있어. 이런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 그룹 재벌 그룹이 있는데 외주를 줘가지고 어떻게 프리랜서를 이용해가지고 1,000명 직원을 안 부리고 1명 부려가지고 그걸 1,000명분을 해내요. 그리고 어떻게 기존 조직은 그냥 내버리고 운영만 하고 새로운 회사를 창설해서 거기서 90%의 수익이 나고 90%의 수익을 10%나 5%에서 벌고 나머지 95%는 일 안 하고 그저 월급 타먹고 사는 게 재벌 기업체예요. 현재. 재벌 기업체에 들어갔다. 공무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고 밑사람 이 조사해가지고 위에 고자질 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자르고 뭐 이런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복도 가는데 인사 안 했다. 저거 잘라라. 뭐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안에서 업무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저놈이 저 선배한테 인사 안 하고 가네. 사장님 저놈 아주 나쁜 놈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그거 막 권모설수해가지고 그 조직체에서 그냥 자기 줄 안 쓰는 사람은 제거하는 그 당파 싸움을 대기업체도 해요. 예, 대기업체. 공무원만 하는 줄 아세요? 무능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졸업하고 무능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체. 그 지옥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그 지옥 자체예요. 인프라 자체가 지옥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태초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가족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믿고 살고 일꾼을 쓰면은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만 직원으로 쓰고 고자질하거나 배신 때리는 인간은 직원을 채용하면 안 되고 친척 중에 또 가난한 친척을 데려와서 부려도 되지만 그는 일꾼처럼 부리지 말고 너를 돕는 수종을 하는 사람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비서만 취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서실로만 돌리고 절대 조직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게 경영학이거든요. 경영학 배우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학을 공부한 애들이 경영하다가 비용 감당 못해서 다 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 아, 목사님 머리 쓰래매요. 그거는 놀고 싶으니까 자기 극기 훈련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말한 거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섬길 줄 아는 성품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인류대 준비하라는 거지. 인류대 가면 머리 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라고. 금식 잘 못해. 그러면 똥이나 잘 싸라 이거요. 변비나 걸리지 말라 이거예요. 변비나 걸리지 말라. 변비 걸려서 똥을 못 싸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 똥 처리를 못 하는데. 예? 운동을 안 하니까 변비 걸리지. 그러니까 자기 똥도 처리를 못하는 고장난 똥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학생의 현실인 거예요. 학생의 현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야 목숨 걸고 공부해 이러니까 변비 환자 고쳐 못 고쳐? 못 고쳐. 학원 가면 못 고쳐. 예? 그래도 12살 때부터 이제 입시 준비하죠. 어릴 때부터 하죠. 근데 이게 순환이 고장나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폐물이 쌓이죠. 그래도 버티죠. 움직이지 않죠. 그러다가 그게 체질로 습관으로 묵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다 40대 몸이 터지는 게 성인병이에요. 성인병은요. 몸이 학생 때부터 더럽힘을 당해가지고 그게 참다가 터지는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병이 덮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 관리법을 학생 때부터 잘못된 관리법으로 계속 학교에서 이게 강요를 하다가 버티고 버티는데 그때는 20대라 버텼는데 40대에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몸이 망가져서. 그걸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 때부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는 선생님 잘 만나서 배워야지 학교 다닌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과학자 분이 있어요. 서울대에서 나온 분이에요. 미국 가서 세계적인 데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양자역학을 서울대 다닐 때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데서 양자역학을 배워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한테서. 양자역학 배우고 미국 갔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어렵게 가르치더래. 그래서 배웠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진짜로 배운 거예요. 진짜로 아는 사람은 쉽게 가르쳐, 어렵게 가르쳐. 무지 간단하게 가르쳐요. 샌드위치 먹으면서 다 가르칠 수 있어. 칠판 갖고 가르치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쉽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지 않으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쉽게 못 가르쳐. 그 사람은요, 학생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을 빌미 삼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육자 세계에서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이 경쟁이 왜 먹히질 않냐. 교육을 해도 바로 부모의 교육비가 선생님한테 가지 않으니까 교육시장에 경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엉터리 교육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애들은 거기에 12년을 혹살당하는 거예요. 왜 출근하죠? 자기 월급 받으려고 출근하지.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 그 분야를. 서울대 교수님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수십 년 동안 그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는 나와주기만 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건 천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하버드나 서울대 공간에 딱 가둬서 요 몇 명만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가능해서 공간적으로 책을 제한해 가지고 지식이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까발려졌어요. 누가 실력자인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시골에 묻혀 살아도 그 사람이 권위자인 게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위는 받아만 놓고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본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장인 정신과 어떤 전문 분야에 인생을 다 투자를 하는 민족성을 가졌어요. 일본 사람 중에 1등이면 세계 최고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 제품 좋아하는데 일본 제품은 독일 제품보다 가볍고 성능 좋은데 고장이 독일 제품보다 없어요. 일본 사람의 손재주는 독일 사람 손재주보다 좋은데 일본 사람 거를 배우지 않죠. 왜 그래요? 일본을 미워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몰려다니지 말라고 일장에 얘기하고 그리고 책망받아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장 중반에 보면은 어떤 인간들이 전대를 하나로 하고 우리끼리 뭐를 작당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때려잡자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왕자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조폭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서 1장은 왕자들한테 솔로몬의 아들들한테 꼬시는 인간들이 붙을 때 그게 깡패들이 왕자님을 미혹할 수 있어요.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이 왕자에게 와서 죄 없는 사람 투격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장악합시다라는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패거리 정치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치인들 따라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교육자 따라서 해야 되고 교육은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한테만 교육자한테 미래를 얘기하시지 절대 교육으로 먹고 사는 교육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앞제비가 돼요. 앞으로. 교육자를 따라가시면 안 돼. 교육으로 먹고 사냐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로 먹고 사냐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밥벌이 직업으로 내가 돈 벌 목적으로 목회한다면은 다니지 마세요. 여기. 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밥벌이 하려고 복음 증거하시는 놈들을 주의 종이라고 챙기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 교육을
하는데 교육자가 어떻게 교육으로 먹고 삽니까? 그게 자기가 호구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누가 뭐를 해도 1년 동안 참고 그러는 사람이고 예화를 얘기해도 미국 사람 예를 들고 미국 교회 예를 들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한단 말이에요. 예? 결혼을 해도 7번 결혼하고 이런 수가성 얘기만 하지 뭐 내가 그렇게 뭐 상처받지 않도록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네? 응? 그따구로 교회 다니려면은 다니지 않는 게 좋다. 다니지 마라. 예? 그러니까 다니질 않죠. 왜 그래요? 특수부대에 왔으면은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야지. 초등학생 운동시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10시간 이상 하고 계속 10일 금식하면서 교회 청소도 다 하고 설교도 10시간 이상 하면서 10일 금식하는 목사한테 왔으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홈스쿨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걸 알아야 돼. 일진의 깡패 자식들 때문에 나는 더러워서 학교 못 다닙니다. 그거 입증하려면 지가 깡패가 아닌 걸 입증해봐. 자기가 10시간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어가지고 공부를 시켜봐. 그러면은 일진회를 멀리하고 홈스쿨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0시간 이상 매일 자기를 붙들어 매고 공부를 하지도 않고 빨래 정리도 안 하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먹고 나서 설거지도 안 하는 놈들이 일진회 얘기하면서 깡패 새끼들 얘기하면서 학교에 정교조 나쁜 교사가 있다는 식. 그런데 정교조가 왜 와서 애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니까 타락시키지. 하나님이 괜히 나쁜 교사가 나오게 해요? 나쁜 학생들이 있으니까 잡아가려고 나쁜 도깨비 같은 교사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이질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게 해질 때가 다 돼서 이제 집에 가야 돼. 졸지 않을 정도로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졸지 않을 정도로 체력을 키우려면 체력은 하체에서 나오죠. 하체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체력을 공부에 지치지 않고 정신력을 키우려고 운동을 하죠. 공부를 잘하려고. 그래서 체력을 키우죠. 그러면은 성욕이 세져요. 이 10대 애들은. 그러면 야동에 불가피하게 묶이게 돼 있어요. 연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극기하고 운동을 아주 고된 운동을 해야 돼요. 체력을 키우고 외롭게 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탁구나 이런 재미난 운동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도 아주 독해야지 공부를 이거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 나는 몸이 병나도록 공부해 본 사람이요. 그래서 이 공부의 세계에 대해서는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 무슨 목사님들이나 학자들하고 달라. 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머리 좋아서 잘하는 애들보다 정신력이 세다고 내가. 예. 목사님한테 왔으면 독립정신을 받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근데 10시간도 기도 찬양 이걸 못해.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잡생각 쭉 들어가는데 물리학 수학 공부할 때 잡생각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니까 그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외워버려야지. 모르니까 복습해야겠다. 그럼 벌써 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집에서 순종을 안 해서 순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세요. 행하려고 해보세요. 행하려고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려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이 말한 사람의 말하지 않는 의도를 읽어요. 순종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설거지, 빨래, 청소 이걸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3대 종목, 이게 철인 3종 경기가 뭐냐? 빨래, 설거지, 청소. 이게 철인 3종 경기다. 학생들은 이거를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짜증을 안 낸다. 그 사람이 극기력의 철인 3종 경기 금메달감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거지, 빨래, 청소하는데 이걸 쭉 하는데 내가 할 걸 다 하고 남에게 미루질 않아. 그런데 이게 힘들질 않아. 무거운 걸 드는데 이게 힘들질 않아. 남한테 무거운 거를 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 어떻게 해요? 그게 지도자감인 거예요. 지도자감. 응?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정신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안 되게끔 해야지 간음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자기가 사랑을 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하지 않아야지 간음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자기가 사랑할 사람인 경우에 사랑하는 건 쉬워요. 자기가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 근데 사랑을 받지 않을 절제력이 있어야지 간음에 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들의 원리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유욕을 따라 몸을 던지는 사람인데,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공식 업무를 핑계대고 그 사람한테 자꾸만 접근하게 돼 있어요. 절대 간음하자고 연애하자고 접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귀면 안 되는데 끌리는 거야. 끌릴 때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미션과 임무를 회사 일을 할당시키면서 자꾸만 만나는 것을 정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절제력이 없는 것들이 간음하기 전에 사전 포석을 깔아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일 때 업무 지침을 얘기하면서 정기적으로 그걸 체크하는데 어떻게 되냐고 자꾸만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관계가 되는 거다. 불륜관계는 지나가는 남녀가 불륜관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 불륜관계가 일어나면은 이게 그런 일이 교회에서 난다는 것은 사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보루인데 교회에서도 불륜이 일어날 정도. 그러면 교회에서 불륜이 일어난 경우를 기독교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불륜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 삼아 자꾸만 매력적인 사람끼리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자, 불륜이 일어날 때는 등산하자, 건강을 다지자 이러면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자꾸만 정기적으로 등산회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등산회예요? 간음회예요? 간음회예요. 간음회. 건강 다지자 이러면서 낯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숲을 속에 안 보이는 데서 자꾸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게 간음회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학생 남녀 회장이, 회장은 형제가 하고 부회장은 여학생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은혜를 위한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색종이를 어떻게 잘라 붙일까? 이러면서 계속 대의명분을 대면서 단둘이 만나고 10명이 만났다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돼 이러면서 5명으로 줄이고 또 더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간식이 없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초코파이를 못 먹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초코파이 어쩌고 그러면서 단둘이 장 보러 가는 거예요. 회사 가서 간음하는 거 사전 포석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대의명분인 거예요. 산악회 등산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에 가면 아저씨들끼리 우르르 가는 거고 아줌마들끼리 우르르 가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은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죄인들한테 전할 자격이 없어.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끼리 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회 속에 우리가 던져질 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학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학벌을 취하는 것은요 배운 것 같고 잘난 척하는 짓거리를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와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되지만 대학교는 나오면 고등학교 시비를 안 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박사 이러냐면 박사를 받은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사회 관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대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먼저 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매너가 좋아졌어요. 요즘 청년들 문화가 어떻게 하냐면 어느 대학 나왔어요? 라고 못 물어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혹시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대학을 나와서 명문대 나오지 못한 게 드러나면은 그분께 예의가 없으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전공이 뭐를 공부를 하시나요? 그래서 순수하게 뭐를 공부하고 계세요? 라고만 처음에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난 우리 집안사 애들한테도 묻고 저기 주변 친척한테도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느 대학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수십 년 전에 우리 시대만 해도 어느 대학 무슨 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공부할 때만 해도. 근데 어느 대학 다닌다는 것 자체가 예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파벌 싸움 하겠냐는 거냐 이거예요. 시비 거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부를 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야 예절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들한테 박사학위를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다가 공부를 꾸준히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박사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 정해진 것만 해서 통과를 하는 거지. 자꾸만 박사를 얘기하면은 대학은 지나가게 돼 있어. 공부하게 돼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랑을 안 해. 그리고 박사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박사 아무것도 아니다. 자 따라하세요. 박사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서 자랑질을 못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박사를 우러르는 것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식은 다니엘서에 지식이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말세에. 지식이 늘어난다는 것은 학력이 계속 개발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게 일반 상식이 된다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야 너 돈 벌어라 이렇게 옛날엔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더 시켜서 아이가 밀리지 않게 만들어 놔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믿음이 좋으면 된다 하지만은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이 게을르거든. 믿음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바라고 지가 할 걸 안 해요. 그러면 성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성품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보세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 보세요. 성격이 개같지. 성격 좋은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영성 추구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내가 영성 사역 이게 뭐 불받아라 뭐 뜨겁다 뭐 이런 사역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저 기도원 가구로 그런 세계에서 나는 아주 20년 동안 그 사역을 보고 듣고 뭐 하면서 내가 안 해본 사역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를 성령님으로 대체를 하고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상급이 없는데 은사 갖고 사람 사기치는 거예요. 사랑 실천을 안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 받았다고 뭐가 하늘에서 높은 사람이요? 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세상을 맞받아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더러운 건 피하고 세상은 맞받아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아가 죽는 단계까지 열심히 살지 않으니까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자기가 자아가 죽었다고 착각을 하게
성령 사역을 수입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나쁜 놈인데 믿을 만하지 못한 놈인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사역을 통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한다 그러면 3일 금식해 보라 이거예요. 그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3일 금식하면서 빨래 정리 청소 다 해보라 이거예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니까. 방언은 뭐 여러분 강아지가 멍멍 고양이가 야옹 이것도 방언이에요. 야옹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방언이에요 그것도. 예? 예? 자, 방언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의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심리학용어로 그 무의식세가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자기가 감지를 못하는 걸 의식세계가 다루지 못하는 걸 무의식이 컨트롤하는 증세가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사람이 무의식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언어를 초월해서 하는 현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럴 때 그 사람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방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해대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이지. 방언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여자분이 수다쟁이야. 그 수다는 거짓 경건이에요.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 정도로 방언을 하냐 이거요. 여자가 행실로서 사람을 설득하고 남편한테 말을 하지 수달 떨지 않고 남편을 설복할 수 있는 열매가 나와야 방언에 영성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방언을 많이 해. 못 알아먹는 말을 많이 해. 근데 남편한테 막 수달 떠는데 그냥 온갖 문제를 말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줌마들 세계예요 이게. 그럼 과연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 증세가. 방언을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대신에 방언을 많이 하시면 말하지 않고 육적인 사람을 설복시키는 인품과 영성과 매너를 갖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수달 떨면 그거는 방언을 하는 거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요, 은사 사역도 하고 뭐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오는 교회예요 여기. 그러면 방언하고 은사 사역하는 교회는 기도를 10시간 이상 다 해요. 근데 공부를 10시간도 안 하는 놈이 무슨 10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이는 교회 와가지고 뭐 자기가 뭘 신령한 지혜를 얻는다는 그래. 아니 방언도 못하는 애들이. 방언도 못하는 애들이. 3일 금식도 못하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 못 받아도 되는데 자기의 육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육을 통제할 때 뭘로 하겠어요? 학생이 공부를 통해 자기를 절제하는 걸 보여야지. 학생 보고 돈 벌러 가서 너 고생 좀 해보고 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응?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런 결혼 안 한 애들이 연애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오직 한 사람한테 자기 몸을 바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순결을 지켜야지. 근데 학생이 순결을 안 지키고 자꾸만 이성 친구를 사귀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 영성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대학생의 경건이 헛것이라고. 그래서 대학교는 어떻게 해요? 대학교 때 교제한 사람하고 결혼 못 한다니까 되게. 잘 보세요. 대학교 동기 입학 동기생하고 야자트죠. 그럼 여학생이 남편 될 입학 동기생한테 야, 너 밥 먹었니? 뭐 하니? 나쁜 놈의 새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친구지.
입학 동기생인데 남편은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자기가 존경하는 남자한테 시집 가야 여자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반말짓거리는 남자한테 시집 가. 미련퉁이 중에 그런 미련퉁이 여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가 반말하는 사람한테 절대 순종 안 하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남편이 늙은 사람한테 갈지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나은 거예요. 10살이 많은데 10살 많은 오빠한테 시집가서 이렇게 그 사람 권위를 인정할 수 있으면 10살 늙었더라도 동갑내기 친구한테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요 그런 존재예요. 결혼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근데 결혼하면 생각이 바뀌어. 자기보다 유능해야 돼. 자기보다 똑똑해야 돼. 자기보다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자기보다 무거운 걸 들 줄 알아야 돼. 그게 여자의 행복도예요. 근데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학생이 알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참, 남자의 나이든 목사님보다 여자를 몰라.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입학 동기생끼리. 그러니까 어떻게 입학 동기생끼리는 그건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만만한 남자는 남편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남자한테 결혼할 바에는 혼자 사세요. 무능한 남자하고 살 바에는 혼자 사시라고. 그래야 남자들이 목숨 걸고 자기 개발한다고. 여자들이 손 한 번 만져주고 키스 한 번 하니까 다 시집을 가주니까 남자들이 개차방 같은 것들이 남편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남자들이 모이면 여자 꼬시는 얘기만 해. 야, 그 여자 이렇게 하니까 넘어오더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대학교 남학생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 남자들한테 인생을 바치는 여학생도 미련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가 되려면 20대 후반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모르고 그냥 자기 걸 쭉 하고 공손히 윗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좋은데 시집장가에 가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대학교 가서 이제 아유 나 해방이다 이러고 즐겨. 그러니까 쌍놈의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 보세요. 그게 쌍놈의 새끼의 판본이지 그게. 예? 솔직히 대학 다닌 사람들로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해봐요. 그게. 그 인간스러운가 그게. 짐승스럽지. 짐승스러운 거예요. 예? 끌리면은 아니 선배가 좋아하는 아니 선배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한테 좋은 여자 있으면 자기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선배가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야 임마 좋은 여자 있으면 내가 같이 너한테 소개해 주냐? 이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속으로. 그러니까 선후배끼리 모여가지고 여자 얘기하고 이런 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얻으려면 라이벌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외삼촌한테 물어보거나 고모한테 물어보거나 이러면은 뭐 아주 자기 조카 위해 가지고 얘기하지 뭐 선배처럼 딴 생각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집안 어른한테 이게 상의를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이래야지 아이가 지혜자가 되는데 그게 순종을 안 하고 자기 세에 다 갇혀 있고 야동 보고 막 이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잘해도 저주받는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잘할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성경 신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내 말이 틀렸냐? 내 말이 다 맞지.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이게 자연법이에요. 이게 자연법. 노인분들도 내 말이 맞다고 그러고요. 장년분들 부모님들도 제 말이 맞다고 그러고. 예? 3, 40대가 내가 딱 얘기를 하면 그게 전국을 찌르는 얘기예요. 20대, 30대. 응?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교회의 직원을 여자로 뽑으면 안 돼요. 그런 직원은 여자 목사님 시무하는 교회에 취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 목회자 안 뽑는다. 그럼 그 시비 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왜 저 여제자 12명 안 뽑아? 성차별 아니에요, 그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제자 12명 뽑아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문제는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여제자 12명 안 뽑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를 안 쳐도 젊은 사역자들이 사고를 칠 수 있으면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른이죠. 죄 안 짓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 말로 하면 완벽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다고요? 노아는 완전했어요. 어렸을 땐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방주를 짓게 예정하실 때는 합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합격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을 하게 하신 거예요. 불합격이 됐으면 다른 후보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합격 못했어요. 노아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는요. 큰 데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시험들 있죠. 요셉의 시험, 다윗의 시험 이런 거예요. 압살롬 같이 되질 않아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아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으려면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돼. 목사님한테 대들면 안 돼. 회장님한테 회사에서 대들면 안 돼. 회장님이 죽이려고 해도 도망은 가도 죽이지 말란 말이에요. 행하는 대로 그거 갚지 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성령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만드는데 포커스를 두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만들지 않고 성령님하고 지나가다 부딪혔다고 해서 성령님이 계속 친구 삼아 주시지 않아요. 성품이 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자, 좋은 성품은 뭐냐? 남학생들 잘 들어. 무거운 걸 들을 때 뿌듯한 느낌이 들면은 건강한 남학생이고, 무거운 걸 듣는데 왜 나만 들어요? 그러면 개떡 같은 놈이고. 남자는 힘 약한 사람 앞에서 힘쓰면 뿌듯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자랑 다른 거예요. 그게. 선교사가 하시는 어느 분인데 그분이 시골 출신이에요. 청년 때 얼마나 힘이 막 솟구치는지 옛날에 그 삼륜 용달차 있죠. 삼륜 용달차를 사람들 앞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랬대요. 할 게 되게 없어. 그리고는 자기가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예? 요즘은 네 바퀴 트럭만 있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 삼륜차가 있었어요. 자전거 같은 트럭이 있어. 그거를 이제 뒷바퀴 들었다 앞바퀴 들었다 막 이랬대요. 할 일 더럽게 없어. 근데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먹고 이렇게 힘을 쓴다는 게 뿌듯하더래. 그게 남자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학생이 엄마가 얘 화분 좀 옮겨라 이랬어요. 왜 나만 옮겨요? 왜 저 형은 안 시켜요? 이런 병든 남자애라. 병든 남자. 응? 여학생들은 깔끔해야 돼. 얘 저 좀 방 치워라 이러는데 아이 공부하는데 바빠요. 아유 그냥 어질러 가지고 정리도 안 해. 그게 여학생 방이 아니에요. 개새끼 방이지 그게. 예? 여학생이 깔끔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깔끔해야 되는데 자기 방 정리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기 성품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각 분야별로 선생님들은 교육해서 유능한 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학생 선발에는 그 여러분 잘하는 애를 뽑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대신에 공부하고 와라 이러는데 못 읽어. 그러면은 걔는 뽑기 싫은 게 교수님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는 무조건 해야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통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못하면 쟤 도와주고 싶은데 글을 못 읽어. 대학교에서는 영어를 못 읽으면 문맹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학부에서. 그러니까 걔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뽑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리학을 잘 몰라서 배우려고 석사학위 지원했습니다. 이러면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할 준비됐냐 이러는데 외국어를 모르는데 물리학 석사학위를 공부하는 거야. 그럼 걔는 떨어뜨려요. 너는 글 문맹자니까 물리학을 오래 일을 맞았는데 영어가 안 돼. 그럼 너는 문맹자야. 너는 대학만 나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전부 다 외국어에 탁월해야만 고등학문 수학하는 첫 발을 내딛게 받아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으니까 받는 거예요. 도와주고 아이를 도와줘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어가지고 입학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입학을 안 시켜? 20년 전에 그 수지에 있던 목사님 말 안 들었잖아. 20년 후를 가봐 한번. 왜 거기서 떨어졌나. 10살들아 어? 7살들아 잘 들어봐. 20년 후에 왜 박사를 못하게 되는지. 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고. 몸을 성결히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부모님을 근심을 안 끼쳐드리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안 해도 그런 사람 높여주시려는데 하나님께서 높아지시죠. 그런데 나중에 높은 자리에 다섯 책임을 맡는 자리는 큰 재정을 장악하는 자리예요. 그 큰 재정을 장악하는 자리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박사학위가 있어야지 큰 재정을 컨트롤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박사학위를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그 집행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무나 그 한 자리에 못 앉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직을 장악할 때 그 부정부패가 많거나 이럴 땐 재정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 학벌을 딱 한다고요. 학벌. 그래서 제가 여기 맡길 사람이 사회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50이 될 때 정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30살 되기 전에 받아놓은 사람들은 돈벌이 하는 사람은 50 될 때를 예측을 못하고 사니까 그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20대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갈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갈 때 그때 30년 전에 학위가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50대 때 100조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어떤 기관장으로 딱 가도록 세팅을 해놓으려고 내가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 뭐 저기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저기 어디 선생직 해가지고 뭐 이 교통비 받고 다니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직이란 말이에요. 명예직.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목사님 되고 싶어.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오면 또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뭐 좋은 직 다 버리고 목사 되겠다. 그러면 폼이 나잖아.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들 저 목회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그 출세 자리 다 버리고 목사하니까 그거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높은 지위에 될 때까지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 여성들 잘 아셔야 돼요. 남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면 어떤 여자를 원해요? 순결한 여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쁜 여자, 매력적인 여자 눈에 안 들어온 거야. 거룩하고 진실되고 착하고 순결한 하다사, 그 이름이 프레쉬예요. 프레쉬. 영어로 프레쉬라는 뜻이에요. 하다사라는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프레쉬라는 건 깨끗하고 순결한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고 순결한 이름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여성은 외모로 승부를 낼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여성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 인상에 나타나는 여성을 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외모를 자랑하면 그것도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는 예쁘건 덜 예쁘건 눈빛이 맑고 순수하게 보여야 그 여자한테 높은 지위를 준다고. 세상은 그런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 가운데.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과 다른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어도 그걸 절제하고 어느 정도냐. 내가 처녀로 죽을지언정 나는 거룩을 지키리라. 이런 결단이 있을 때만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지. 야, 그렇게 남자 못 꼬시면 너 시집 못 가. 그러면 안 돼. 나 시집 가야 돼. 이러고 술렁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내 몸의 순결을 지키리라. 남자가 유혹해 오죠. 그럴 때 넘어가지 않아서 시집을 못 가도 어떻게 해요? 나는 시집 못 가고 처녀로 죽어도 내 신앙을 지켰다.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을 때 좋은 남자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다가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지금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5시 전에 끝내드릴게요. 결단을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냐? 후회하거든.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나중에 어린 세대한테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요 최선을 다해 공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 공부한 거는 무료로 다 가르쳐주는 식으로 수십 년 살아서 나는 공부하는데 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공부하다가 병을 알아가 안 사람 나오냐 이거요. 없어요. 병 낫기 전에 그냥 쉬지. 예? 예. 왜 효도를 해야 되냐?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를. 근데 돈 벌 때는 돈 갖고 효도를 하는 거지만 공부할 때는 돈 갖고 효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할 때 말을 잘 듣고 그래야 그게 효도지. 공부 안 하고 알바 뛰어가지고 시간당 8,000원 벌어와가지고 전 재산 바친다고 하면 야 이 새끼야 공부나 해.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8,000원 얻어먹으려고 너 공부 안 하고 그 편의점 보낸 줄 아냐? 편의점 하지 마. 8,000원 필요 없어 엄마. 공부해. 그러니까 부모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가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학생들이요. 순종을 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존경을 해야지 그냥 억지로 네 알았어요. 했다니까 공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그분을 높이고 흠모하고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죠. 학교 다닐 때 어때? 엄마 보고 싶지. 엄마 보고 싶어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이래야지. 안 그래?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이거. 부모랑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 나한테 야단치죠. 나한테 잘 되라고 야단치죠. 그분을 보고 싶은 거야. 엄마 아빠 보고 싶은 거야.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엄마부터 보고 싶고 나중에 야단치는 무서운 아버지 보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나를 위해 고생하시고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다 하고는 집에 와서는 직장 얘기 안 하시지. 직장 얘기 안 하면서 화내죠. 그게 뭐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집에 와서는. 근데 이게 쌓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직장 얘기 안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 그 더러운 세상 얘기 집에서까지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쉬고 싶은데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공부하라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세상에 죽어가도록 고생했는데 네가 소망인데 네가 공부 안 하면 어떡해? 그거를 중간생략하고 야 이 새끼야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간생략. 이게 선지자가 돼야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런데 아이고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 큰 소리 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아빠 미쳤다 미쳤어 얘. 그거 미혹입니다. 그거 엄마가 애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남자는요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2부터 8까지는 생략하고 9, 10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남자 대봤어? 모르지. 그러니까 내 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속은 깊어가지고요. 너무 모른다니까. 이거를요, 목사를 존경을 안 하면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요, 복음 지는 거 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걸 친척들 도움 받을 때 다 하고, 예? 예? 그렇게 살았어요. 제 처가 쪽이 집안이 가난하고 극빈한 집안이었어가지고 내가 집 마련하라고 주변에서 준 거를 전부 망한 집안. 내가 저기 진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 같이 살았다니까. 욥이나 노아 수준은 안 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희귀종자 중에 하나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을 내 측근 중에는 못 봤다는 거예요. 살면서 나처럼 사는 거. 근데 내가 아버님들과 남편들의 그 고통과 그런 거를 딱 얘기했는데 내가 설교한 걸 안 믿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나타나도 여러분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게 한마디로 농축돼서 축약되고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탁 아버지가 야단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의 모든 것을 단지 탄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는 집안 외에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집안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의도터지고 폭행을 당해도 어머님 앞에 와서 아무 일이 없던 짓이 어머님 염려 안 하시도록 하는 게 남학생의 심리예요. 여학생은 뭐가 이러죠. 그러면 집에서 엄마한테 다 얘기해서 엄마 이렇게 저래서 나 힘들어. 이걸 얘기하는 게 여학생이에요. 근데 남학생한테 의도터지고 그러면 그 없었다는 짓 딱 해서 엄마 아빠 염려 안 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엄마들이. 특히 교회 많이 다니시는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남성학을 모르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멋있는 아버지 밑에서 멋있는 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딸들도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딸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엄마를 좋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이게 매정하잖아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잘 높이고 딸들이 그래야 사랑받는 부인이 되고 남편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건 딸이건 아버지를 높여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버지를 높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범죄하는 행위를 조선시대에 얘기하냐 이러면서 범죄를 자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성들의 사회인 거예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여자 상위시대지. 여자 우월시대예요. 예? 여자 우월시대예요. 여러분 여자가 꼬셨는데 남자가 간음죄로 체포되는 나라예요. 예? 보디발 아내가 이때 봐. 요셉이 이때 봐. 누구 잡아가? 요셉을 잡아가요. 요즘도. 아시겠어요? 예? 그런 시대예요. 예? 여자들은 아시는 거예요. 여자 세계의 그 악랄함을 아시는 거예요. 여자들의 세계에 악랄함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멍청하잖아. 예? 남자들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래서 좋은 딸을 키우려면 제 얘기를 법으로 믿는 애들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부터 7개 국어 읽는데 지난 학기보다 발전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전 똑같이 절대 안 해요. 내 평생에 똑같은 강의는 한 번도 없었다. 반복은 절대 없다. 나는 평생에 똑같은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원고 설교가 없거든. 원고 설교 없거든. 네? 그러니까 7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박사학위 준비하는데 박사학위를 30 전에 입학시키는데 일단 제가 타겟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26세부터 28세 사이에 박사학위 입학하면 그때부터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공부했으니까 혼담을 얘기하시기 편하시게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티켓을 잘 기른 다음에. 그리고 50대나 60대에 높은 자리에 덕망을 입어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사회 지위에 앉아도 100조 원의 예산을 아무 부정부패 없이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30대에 박사를 따놓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런 자리에 앉히지 못합니다. 그거 저 민원 들어와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그래서 7개 국어를 공부시키는데 이러면은 자동으로 박사학위가 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거 지침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석박사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 연고대 막 붙는다는 거예요.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하면 지금 저 대학교 때 준비한 학생보다 얼마나 탁월해지겠어요. 저한테 배우면.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은 나만큼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내가 더 쉽게 가르쳐요. 서울대 교수님들은 어렵게 가르치실 거예요 아마. 난 초등학생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 문법책 없이. 단어장 없이.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와보셔. 예, 와보시고 공부해. 근데 초등학생들 공부시키는 좋은 방법은요. 어머님들도 같이 7개 국어 공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통독반을. 그러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면은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하셔도 돼요. 이 교양반이니까. 교양반이니까. 근데 보캐브러리는 무조건 늘려주셔야 돼요. 문법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 프랑스어 단어 사전을 쭉 읽고 오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어려운 영자신문의 단어는 전부 프랑스 단어를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프랑스 단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단어는 뭐예요? 다 프랑스어라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다 그 코치를 다 해드릴 테니까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방학 때 왜 하냐? 예? 예. 초등학교 때는 박사학위 준비 미리 다 정신 자세 준비를 다 하고, 예.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를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업가 마인드를. 자기가 창업을 해야 돼. 여러분 1000명 직원 고용해서 월급 주는 거 일이에요. 그거 할 필요 없어. 이런 게 좋습니다. 1000명 부려가지고 돈 벌면은 뒤처리가 복잡해. 그래서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혼자 돈을 벌어서 1000명한테 나눠주는 게 쉬워요. 자기가 돈을 혼자 벌어서 1000명한테 주는 게 편하지 1000명을 부려먹어가지고 돈을 벌면은요 화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유능하게 훈련을 하는데 제가 가성비가 좋게 하잖아요. 뭐든지 적자가 있으면 흑자로 돌리는 지혜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머리 쓰질 않아요. 감으로 딱 아는 거예요. 예. 그 이거는 영적인 증세라서 예, 성경 공부를 하고 순종을 하는 학생한테 가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박사급으로 공부는 다 해놔야 된다. 언제? 초등학교 때. 그러면 대학생은 좀 늦었다. 늦었어도 괜찮다.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때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학교 공부를 다 그만둬도 되니까 7개 국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보자 이거예요. 예, 한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와서. 예. 그리고 이거를 주중에 해도 되는데 방학 때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토플의 유효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대학교 갈 거 아니면 토플 칠 필요 없지만 토플을 초등학교 때부터 쳐보세요. 토플 시험을 초등학교 때부터 치면은 토플 고득점을 금방 맞아요. 그리고 토플 고득점을 맞으면 서울대 연고대 갈 때도 그걸 수시에 내면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토플 보는 애가 오거든. 석박사는요 토플로 대체를 다 해요. 토플을 고득점 맞죠? 그러면 영어 시험을 안 봐요. 서울대 연고대 일부 과들이 대부분이. 전 세계 모든 대학이 토플 시험 딱 하면은 시험을 안 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박사 받기가 너무 좋은데 왜 유치원 때부터 토플 교육을 안 하지? 굉장히 쉬운 건데. 예.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무료로 제가 해드리는 거는 모티베이션, 공부하는데 동기부여, 발동이 안 걸려서 그럼 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건 특수목회인데 왜냐하면 대학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체질. 근데 학자가 되는데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그걸 다 저 정신 무장을 시켜드릴 테니까 회사를 차려서 할아버지께 나 회사 사장님 됐어요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명예회장님 추대를 하실 수 있게 20, 30대에 사장이 돼서 아버님이나 집안 어르신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실무 뛰는 사장 멋지죠. 근데 발명가예요. 학자예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발명가가 쉽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드릴게요. 사회가 변동됩니다. 그래서 기존 거 갖고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랑 발명을 하는 게 있는데 물건 발명의 발명가가 아니고 제도를 발명하는 거예요. 제도 자체를 발명해 가지고 그걸 가성비 좋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제도를 발명하고 보이는 물건도 발명하고 이런 거를 누구에게 주세요?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단 순결을 지켜서 자기 신랑 신부 외에는 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학생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재산복을 주시고 명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효자 효녀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5분 동안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게으른 학생 없게 하시고 기죽는 학생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데 운동하는데 기도하는데 힘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